예, 오늘 말씀을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책인지는 알았지만 제가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뭐 계시록과 견주어서 아주 거의 계시록은 좀 내용이 어렵지만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쓰여졌는지 또 이런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망설였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이 있다고 여겨져서 같이 시간 히브리서를 앞으로 이제 한 1년은 갈 것 같죠? 23장이니까 빠르면 1년 안에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이 서론을 같이 나눕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언제 또 누구에게 썼는지 왜 썼는지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나눌 내용은 우리 데이비드 파우슨 목사님의 책을 제가 많이 참고하여서 나눕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이번 책으로 설교도 몇 번 했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아주 최근 사진 같지는 않아요. 이분이 나이가 지금 거의 한 90대 후반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드셨는데 그래도 작년까지인가요? 올 초까지 계속 이 유튜브 방송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렇게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보내는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을 대답해주는 형식으로 이분이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된 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이분 책을 보며 느낀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복음주의적이고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가르침이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 전도대상자들인 여러분 가족들 영어권인 분들에게는 이분의 동영상 강의가 추천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도 나왔지만 The Four Stages of Salvation에서 구원의 4가지 단계 이 주제로 동영상이 유튜브에 가시면 있습니다. 또는 The Normal Christian Birth라는 책도 있는데 이거 내용에 또 동영상도 있는데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시고 또 같이 가족들이 듣게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권 분이 혹시 전도가 되면 여러분 막 딱히 개인적으로 복음을 좀 정확하게 전해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이분의 동영상이나 책을 권면하시면 아마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는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휴거에 대해서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 히브리서는 구원에 대해서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일단 히브리인들,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다 구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안 오고 이 책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들이 다 성전 제사, 또 제단,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 또 희생제사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구약, 특별히 레위기에서 많은 부분이 오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이 익숙치 않으면, 특별히 레위기가 익숙치 않으면 이 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은 책이에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래서 이게 구약과 특별히 레위기 같은 책하고 아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의 우리의 삶과도 별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낯설은 책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2장을 할애하면서 천사를 길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천주교는 천사에 대해 관심이 많겠지만 우리 개신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또 특이하게도 이 편지 자체는 헬라 말로 쓰였어요. 헬라 말로. 왜냐하면 이제 로마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책이기 때문에 헬라 말로 편지를 썼는데 내용은 히브리적입니다. 유대인적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헬라 말이 이게 고급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제 고전 헬라어라 그래요.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서 일반인들이 쓰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평민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어떤 헬라어냐? 쉽게 얘기하면 대학에서 쓰는 용어들, 대학 강단에서 쓰는 그 고전 헬라어로 적힌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장이 화려하고 고급스럽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은 좀 특별한 사람이 쓴 것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또 너무 이제 이 책에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 이게 내용은 또 히브리적이니까 아마도 어쩌면 히브리 말로 먼저 쓰였다가 누군가가 고급 헬라어로 번역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가 이렇게 까다로운 책이지만 또 히브리서가 아주 흥미로운 책이기도 하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세 가지를 뽑아보면 우리가 이 책이 어렵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랑합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장이 있어요. 11장 믿음장. 아주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이 믿음의 장이 11장에 나와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 주제로 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어려운데 딱 지겨운데 11장 가면 위로를 받죠. 그리고 이해가 쉽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만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장이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사랑받는 이유는 구약에 대한 조명을 해줍니다. 신약과 구약이 어떤 관계가 있나? 자, 히브리서는 모세의 율법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10장 그 사이의 내용에서.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약의 믿음이 구약의 믿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신약적인 관점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구약이 우리 신약의 믿음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다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말씀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단순하게 이것이죠. 이게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약적인 관점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설명할 때에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더라는 말을 많이 써요. 더. 우리 한국말로는 애처롭게도 이게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이 비교급이라 그러는데 더 나은,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better라는 표현입니다. better.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가령 이런 것입니다. 가령 이제 보면 1장 4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또 6장 9절에 보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 7장 7절에 보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여기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라는 이게 표현됐지만 영어로는 the lesser is blessed by the better 이렇게 표현됐어요. the better. 더 나은 사람이 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또 계속해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9장 13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야 합니다. 또 10장 34절에 보시면 또한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또 11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천국을 말합니다. 11장 35절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11장 4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24절 12장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 더 베러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35번이 나오는데 무려 그 중에 3분의 1, 12번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더 나으신 분이고 선지자들보다 더 나으신 분이고 모세보다 더 나으신 분이고 여호수아보다 더 나으신 분이고 대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분이라는 것을 1장부터 그 10장까지 해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배경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썼나? 자, 누가 썼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의 수수께끼라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초창기부터 논란이 많아요. 이 초창기 1세기부터 이게 누가 썼는지 우리는 그냥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통적으로 아주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에서는 바울이라고 믿었고 또 지금도 동방교회에서는 바울이라고 믿는데 그러나 정작 로마교회에서는 바울이라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거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게 정통적인 견해지만 보면 바나바가 썼을 수도 있다, 실라가 썼을 수도 있다, 뭐 아볼로가 썼을 수도 있다, 또 브리스길라가 썼을 수도 있다 그러죠. 또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썼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면 특징은 뭐예요? 바나바, 실라, 아볼로, 스데반 빼고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내용은 다 바울이 말한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 내용 면에서 볼 땐 단지 문체가 다릅니다. 그 구조나 문체가 바울이 쓴 거, 바울의 서신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또 아주 최고급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쓰고 있는 그 코인의 그 일반인이 쓰는 헬라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더 교육을 받은 헬라 문화에서 더 교육을 받은 바나바나 실라나 아볼로나 브리스길라 같은 심지어는 브리스길라는 이제 여자 한 분인데 이런 분들이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바울이 썼다라고 믿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초창기부터 너무 누가 썼느냐에 대한 논쟁이 많아서 오리겐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논란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썼나? 뭐 답은 뻔하죠. 히브리인들에게.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니까. 이 누구에게 썼나, 누가 썼느냐가 제일 큰 논란의 대상이고 히브리서에서 그 다음으로 될 논란의 대상이 누구에게 썼느냐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쓴 건 확실한데 문제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제일 큰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입니다. 거기에 거의 밀리언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많이 살았고 에베소서도 많이 살았고 또 뭐 예루살렘은 뭐 당연하고 그리고 로마에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여러 곳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라고 생각을 하죠.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즉 로마에서 온 자들에게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즉 내가 이 편지를 이탈리아로 보내는데 거기서 왔던 너희 형제자매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기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하면 아마 로마가 이 수신자였을 로마의 교회가 수신자였을 가능성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로마의 성도들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에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굉장히 이제 오순절 이후에 바로 시작된 교회인데 문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로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편지가 쓰여졌느냐? 왜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부르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 왜 쓰였나를 찾아보면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쓰였나? 히브리서 우리 1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르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13장 끝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라고 얘기한다면 저자가 너희에게 이르고 이 이르고라는 말은 원래 말로는 과거예요. 시제가. 인도하던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인데 과거의 복음을 전한
지도자들과 지금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원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게 과거기 때문에 너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 지도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은 그 1세대에 복음 전한 사람들은 이미 죽고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2세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아마도 우리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그 신약 성경이 언제쯤 쓰였나를 측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성전 파괴입니다.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그 성전 파괴 사건이 언급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따라서 이게 70년 이전이다 이후라는 것을 판결을 해요. 히브리서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대한 언급할 때는 성전이 존재하는 것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할 때는 시제가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성전이 뭐 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성전이 파괴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면 주후 70년 이전에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늦어도 70년 이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0년 이전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언제쯤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언제쯤이라는 걸 정확하게 살펴보려면 왜 쓰였나를 살펴보면 돼요. 왜? 5번째 질문, 왜 쓰였나? 자, 이 왜 쓰였나를 살펴보는데 결정적인 그 힌트를 주는 두 황제가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고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이제 그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쓰게 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그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 글라우디오, 우리 성경적으로 발음하면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주 49년 또는 50년에 로마에 있는 4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때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문제로 다툼이 막 생겨가지고 4만 명의 이 유대인들이 서로 막 다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글라우디오가 4만 명을 곧바로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주 49년이나 50년쯤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요. 그 기록이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볼 때 나온 것입니다. 18장 12절에 보시면 거기서 본디오 태상인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 때가 49년 또는 50년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만 남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돌아옵니다. 자, 로마 교회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뭐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들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했는데 나갔다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갔다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에 다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주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뭐예요? 3장, 4장, 15장 가면 뭐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먹는 문제. 왜냐하면 돼지고기 먹고 또 마시는 문제, 포도주 마시는 문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셔도요 거기다 물을 타서 마셔요. 희석을 합니다. 거의 주스 수준으로. 드링크를 마시는데 우리 소다처럼 물을 많이 타요. 그래서 거의 주스 수준으로 마시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포도주 원액을 마셔요, 술을. 근데 그거를 주의 만찬에 원액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다 물을 한 10배를 타가지고 그냥 포도맛만 나게 하고 거의 물을 소독하는 방식으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헬라 사람들은 그냥 원액을 가져와요. 도수가 높은 걸. 그리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책자가 없어서 뭐 확증을 못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헬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죠.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없는 사이에 주의 만찬할 때에 뭘 가져와요? 돼지고기 가져오는 거예요. 빵도 먹고 포도주는 원액 먹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나, 포도주도 원액을 마시지 않나. 또 그 전에는 안식일 날 주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 이방인이 들어와도 유대인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이 다 떠나버리니까 이제 썬데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썬데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마시는 문제가 있었고, 예배 날짜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불편했는데, 그래서 로마서가 썼어요, 바울이. 그런데 글라디오가 죽고 이제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로가 초창기 10년은 아주 통치를 잘했습니다. 좋은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권력을 독점하려고 해요. 나중에 독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견제했던 게 그의 스승 세네카라는 스승이에요. 세네카라는 스승이 견제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자결을 명령해요. 자기 스승한테 자기를 12살 때부터 가르쳤던 이 철학자 세네카한테 자결을 명령해요. 이제 이게 최후의 통첩이에요. 내가 죽이기 전에 먼저 죽으라고 그냥. 그래서 이 세네카가 자결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독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는 굉장히 좋은 황제로 출발을 해요. 히틀러처럼. 처음에는 히틀러가 독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아주 좋은 일을 하다 나중에는 권력의 맛에 찌들어가지고 독재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정타가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시의 거의 4분의 3이 타버려요. 사람들이 황제를 이제 탓합니다. 저 황제가 건축하기 좋아하더니만 이 로마를 재건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니만 이거 싹 태워버렸구나. 그래서 황제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가요. 그 네로 황제가 그걸 어떻게 피하냐면,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화살을 돌려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돼요. 64년 이후에 핍박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서서히 핍박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상황에 히브리서가 쓰인 거예요. 70년 이전에 64년부터 70년 사이의 상황을 이제 보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마서에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니 핍박을 어떻게 대처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의 비윤리적인 삶과 싸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만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핍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로마 대화재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말 한마디 해서 그 루머를 퍼뜨리는 바람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시작돼요. 서서히.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돌 던지고 때리고 그렇게 해요. 허레스 합니다. 가서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괴롭혀요. 그러다가 일부 지도자들은 잡혀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이제 핍박이 진행되는 거예요. 서서히 조금씩. 아직 죽진 않아요. 잡혀 죽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혀 죽진 않는데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모욕받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재산도 좀 뺏기고 죽이진 않지만 이제 그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시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핍박의 강도가 감옥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한 핍박의 강도입니다. 이 당시에. 감옥까지 보내고 재산도 뺏기는 핍박이 이제 있었고 진행되고 있고, 또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 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있다가 잡혀 들어갔다 나온 정도의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70년 이전에 64년부터 70년 사이에 핍박이 증가되면서 이제 그 핍박에서 갈등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이냐 해필이면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죠? 이방인들도 같이 핍박을 받아요. 교회에서 같이 교회 나가니까. 근데 왜 그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이걸 썼느냐?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뭐 그냥 신앙을 버리면 돼요. 정 괴로우면. 근데 유대인들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핍박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돼요.
교회 안 나오고 회당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왜 그래요? 뭐 교회도 구약 믿죠? 그때 당시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 섬기죠? 유대교도 구약 믿고 구약에 나온 하나님 예배드려요. 회당에서. 단지 날짜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뭐 내가 와서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똑같고 구약 읽는 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애가 학교 보내는 것도 가서 왕따 당할까 봐 힘들고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핍박받고 내가 사는 것도 이제 돌 던지고 그러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갈까 회당으로. 어차피 뭐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도 알고 이제 그냥 그 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회당 가서 하나님 섬기고 그냥 좀 편하게 살자.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교는 합법 종교입니다. 로마 정부가 허락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배드려도 되지만 이 기독교는 아직 합법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 주라고 믿고 배웠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직은 타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가면 보호를 받아요.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요. 편안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로 남아있으면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아직 목숨을 안 뺏기지만 재산 뺏기고 감옥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고민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냥 돌아갈까? 회당으로 돌아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러면 애들 키우는 것도 어렵지 않고 직장 생활도 뭐 어렵지 않고 핍박받을 일이 없는데 어차피 내가 믿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고민하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뭐 하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은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로. 유대교로 회당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참 우리가 들은 바가 있는데 너희가 들은 게 있는데 그걸 붙잡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하면서 그가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지면 그러죠. 우리 옛날 성경에 침륜에 빠지면 그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뒤로 빠지지 말아라. 회당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면은 이제 왜 쓰였나? 한마디로 하면 권면이에요, 권면. 돌아가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 핍박을 피해서 좀 더 편한 삶, 좀 더 나은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 믿음의 경주를 끝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였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쫓겨났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다 지도자가 됐어요. 교회 지도자, 장로가 됐고 다 지도자가 됐고 자기들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만찬에 돼지고기가 올라와요. 포도주가 원액이 올라와요. 날짜도 안식일이 아니라 썬데이 예드려요.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 오는 게 불편해. 교회 교제가 불편하고 예배가 불편해졌는데 밖에서 모두 들어와요. 핍박도 들어와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진 않지만 재산 뺏기고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든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든데,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냥 돌아갈까? 회당으로 돌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권면의 설교입니다. 설교.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모든 신학자들이 공동적으로 주장하는 것은요, 이건 설교라 그래요. 설교. 이건 서신으로 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설교였는데 성경책에 들어오면서 서신의 성격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 주제는 권면이에요. 권면.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권면의 말을 뭐로 하냐면 합시다라는 말로 권면을 해요. 합시다. 영어로는 let us. 아침에 설교할 때 let us 그랬더니 애들이 킥킥거리고 웃더라고. let us래 let us. let us라고 let us가 아니라 상추가 아니라 let us. 계속 웃어 계속. let us. 합시다. 뭐뭐 합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밑줄 긋고 노란색으로 했는데 4절에 보면 그러므로는 말 시작. 그러므로는 결론이죠. 여태까지 말한 것의 결론이 그러므로 그러면서 우리 한국말은 합시다로 안 나와요. 저게 번역이 좀 어려워서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fear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나와요.
안식일에 들어가기 힘씁시다. 4장 14절. 그러므로 굳게 지킵시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또 6장 1절. 그러므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냥 계속 합시다예요. 합시다. 또 뒤로 보시면 뒤에서도 10장 22절도 그러므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 나아갑시다. 23절 굳게 지킵시다. 24절 격려합시다. 12장 1절 달려갑시다. 12장 28절 감사를 드립시다. 또 이제 몇 구절 더 있어요. 13장 13절 그러함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짊어집시다. 마지막으로 13장 15절 그러니 똑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드립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뭐뭐 합시다. 이 격려하는 게 많아요. 뭐뭐 합시다. 돌아가지 맙시다. 계속 나갑시다. 계속 믿읍시다. 계속 모이기 힘씁시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가 전하는 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권면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 그래서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여섯 번째.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의 구조는요, 다른 서신서들,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 절반은 앞에는 교리나 논쟁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을 교리나 논쟁을 앞에서 다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도 보면 3장까지는 어떤 논쟁을 하고 교훈을 주고 그러므로라는 말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적용이나 실천을 얘기해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는 진술이에요. 진술. 뭐뭐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권면 부분에서는 명령을 해요. 그 진술한 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논쟁, 교리, 그 다음에 권면, 뭐뭐이다, 뭐뭐하라.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이런 구조예요. 교리와 권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교리 또는 논쟁을 하고 가르침이 있고 권면을 주고 다시 또 교리로 들어가서 또 권면을 하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한 대여섯 개가 나와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끝까지 반복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리나 논쟁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천사에 대한 그 논쟁이 1장과 2장에 나와요. 걸쳐서. 근데 갈수록 교리와 논쟁은 줄어들고 뭐가 나와요? 갈수록 이제 권면이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11장에 들어서부터는 12장, 13장은 본격적으로 권면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의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뒤로 갈수록 권면이 더 커진다.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내용을 그냥 크게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합니다.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비교하고 그 핵심은 이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선지자들, 저거는 이제 서론 부분의 선지자들 잠깐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 1장부터 2장에,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요. 4장에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선지자들, 천사들, 모세, 여호수아보다 그리스도가 낫다라는 게 이 결론이에요. 구약의 저런 인물들보다 더 낫다, 예수님이. 자, 그리고 또 7장부터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자, 레위기의 제사장직이 나오고 그것을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을 말하고 새 언약을 말해요. 동물 제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말합니다. 이 땅의 성전을 말하고 하늘의 성전을 말해요. 자, 이 앞부분은 다 구약이죠. 이 레위기, 옛 언약, 동물 제사, 이 땅의 성전은 다 구약의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구약은 그림자다. 실체가 예수님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 제사장직, 새 언약을 가져다 준 예수님의 그 몸으로 드려진 제사,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섬기는 대제사장직, 성전, 이것이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다. 그러므로 그림자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장입니다. 자, 이러한 논쟁을 근거로 해서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결론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11장부터 13절에는 뭐라 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계속 붙잡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 이 11장, 13장 권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다는 못 쓰고 다윗과 사무엘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제 언급된 이 믿음의 영웅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옅다, 다윗, 사무엘, 이 믿음의 영웅들을
구약에서 예를 듭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믿음이나 신약의 믿음이나 다를 것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지속이 된다. 믿음은 계속 똑같다. 그때 믿음, 지금 믿음이나.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구약의 성도들은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봤으니까 더 믿어야지, 이런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림자만 봤는데 그래도 죽을 때까지 믿었다. 죽기까지 믿었다. 그러면 너희는 실체를 봤으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믿음의 영웅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머리로 믿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보였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자기 믿음을 보여줬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 믿음이 방주를 짓는 것이 나타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장막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 메소포타미아의 안락한 그 문명지를 떠났다는 말은요, 맨션과 같은 집을 떠났다는 말이죠. 이 아브라함 시대였지만 4,000년 전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좋은 집에 살았어요. 물이 나오는 집, 뜨거운 물이 있는 집, 목욕탕이 있는 집에 살았어요. 부엌이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벽돌로 지은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75세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그 집을 버리고 떠나서 죽을 때까지 장막에 살아요. 장막에, 텐트에. 그것이 믿음으로 장막의 삶으로서 자기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믿음의 영웅들은 다 하나같이 공동적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어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이집트를 떠났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러분, 두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믿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처음 믿는 믿음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11장에서. 자, 그것이 11장의 내용이고, 자, 11장에서 이제 13장 이 핵심 구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구절인데, 그것이 바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찬양한 내용이죠.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치욕을 참았고 견뎠고 죽으셨지만 마침내 하나님 오른편에 앉은 것처럼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 뒤로 가지 말아라. 침륜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13장 13절에서는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핍박을 받고 가십시오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히브리서 하면 그 경고 구절들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2장에 또 3장에 6장에 10장에 12장에 보면 경고 구절들이 나오는데, 저 경고 구절들이 이제 문제 구절들이라 그러죠.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왜 어렵느냐? 우리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구절이. 왜냐하면 무슨 경고를 합니까? 구원받아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래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라라는 것이 이 경고 구절의 핵심인데,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는 경고이지만 진짜 경고가 아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경고성 문구일 뿐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즉 hypothetical 그 warning이라 그래서 그냥 말로만 있는 경고라는 거예요. 가짜 경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진실의 하나님이 거짓말로 우리를 경고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세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로 우리를 경고하세요? 그건 가짜죠.
자, 하나님의 경고는 진짜입니다. 너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래서 이걸 진짜 경고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가짜 경고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농부에 비유하면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내가 쳐서 잘라버리고 불에 던지겠다 그러죠. 이것은 받을 상급을 읽는 게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포도 원가지에서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경고가 똑같이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지어지는 것,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이 무엇이냐? 자, 히브리서의 결론. 자, 히브리서가 주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주장이에요. 교훈입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야 진짜 구원받는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 두 번째는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 경고인데, 자, 한 번 빚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물 건너가면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받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다시 내려와 십자가 못 박을 수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once and for all입니다. 단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내용을 요한복음 5장 13절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아니라 어떤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돌이켜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죽을 죄가 있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면 멸망에 빠지게 하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두고 간구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건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죽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교입니다. 배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미끄러질 수는 있어요. 잠시 유혹에 빠져가지고 신앙에서 미끄러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배교는 다른 문제예요. 배교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거기까지 가면 그 사람은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고민이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요, 뭐냐면 이게,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어렵게 사는데 같은 하나님 섬기니까, 같은 성경 믿으니까 그냥 회당으로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근데 문제는 회당에서는 그런 유대인을 다시 받으려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회당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성령을 이제 회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 건너가면 다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겠다고 회당에 돌아가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배교다. 그래 돌아가지 말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을 잃어버리면, 배교 한 번 하면 다시 구원이 없다. 세 번째 교훈은, 예정론은 우리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구한다. 예정론. 나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런데 이 예정론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으면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라이프가드가 와서 줄을 던져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꼭 잡아야 됩니다. 내가 꼭 안 잡으면 난 죽죠. 그죠? 라이프가드가 와서 나에게 끈을 던져줬는데, 줄을 던져줬는데 내가 그걸 꼭 붙잡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 줄이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줄을 붙잡고 라이프가드가 나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나는 라이프가드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구원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줄을 잡았지만. 왜 그래요? 그 줄은 내 줄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줄은 하나님이 던져주셨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없으면 난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붙잡긴 해야 돼요. 내가. 그건 내 노력입니다. 붙잡는 건. 그렇지만 나는 내 노력을, 내 공로를 내세우진 않아요. 내가 붙잡아서 구원받았지만 애초에 이 구원의 줄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예정론인데, 그 예정론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중간에 돌이키지 말고 끝까지 핍박이 와도 그거 붙잡고 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아유 너무 힘들어. 그냥 그만둬야지.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결론. 거룩은 죄사함만큼이나 필요하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죄사함만 받아서는 안 되고 거룩해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거룩하게 산다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아도요 거룩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 받은 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 받고 행복한 것을 원해요.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포기해요. 거룩은 뭐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 가면 다 거룩해지니까 그냥 죄 용서만 받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죽어서 어차피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내가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천국 가서 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지하게 살아요. 그냥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만큼 중요한 건 거룩이다. 거룩을 지키려는 노력하지 않으면 죄 용서 받았어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입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징계들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7절이죠. 아까는 14절입니다. 이게 먼저 나오는 구절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왜 먼저 해요?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라고 징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내가 너희가 죄를 졌을 때 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벌받지 않고 그대로 살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는요. 내가 죄를 졌을 때에 거기에 대한 치리가 임하면 그거는 정말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주신 벌입니다. 내가 죄 졌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뭐 잠깐 실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가 없다. 그러면 나는 사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와 거룩도 내가 이루어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해서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10장 31절,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징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커버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분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태워 없애시는 하나님, 컨슈밍 갓이라고 표현했는데 불은 금과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죠.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오늘 말씀은 다 마쳤는데 이제 얼마나 걸려서 이 히브리서를 마칠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안착하시는 끝까지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로 마치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